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1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렴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권사님의 모친 되시고 김권식 집사님의 장모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이경희 권사님의 모친 우리 김권식 집사님의 장모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문산 한사랑 요양병원 장례식장이고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 벽제에 있는 서울시립승화원입니다. 입관 예배는 3월 26일 교회 출발 오후 2시에 하고 발인 예배는 3월 27일 금요일 교회 출발을 오전 10시 30분에 합니다. 관련 부서는 12교구 5지구 1253목장 60 상여전도회 60 남성교회 새가족 환영팀 백향목 선교회 골프 선교회입니다. 담당 및 문의는 12교구장 송영석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스가랴서 10장 말씀 중에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의 말씀 시작. 일 절의 봄비는 그냥 단순한 봄에 내리는 비가 아닙니다. 1절에서 말하는 봄비는 이스라엘의 4월에서 5월에 내리는 비로서 이스라엘에서 보리를 수확하기 직전에 내리는 비입니다. 만약 봄비가 내리지 않으면 뜨거운 태양에 보리가 다 타들어가서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한 보리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봄비는 반드시 내려야 합니다. 또 2절에서 나오는 드라빔은 가정을 지켜준다고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이 드라빔이 어디에 나오냐면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서 몰래 도망칠 때 야곱의 아내가 이 외삼촌 라반의 드라빔을 몰래 훔쳐서 가지고 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도 이 드라빔, 가정을 지켜주는 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2절에 나오는 복술자라는 사람은 점쟁인데 점을 어떻게 치냐면 동물의 간을 쪼개서 미래를 예측하는 점쟁이, 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어서 미래를 예측하는 점쟁이를 말합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읽으신 스가랴서 10장 1절과 2절의 핵심 내용은 이스라엘 보리 수확을 위해서 꼭 봄비가 지금 필요한데, 봄비를 내려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는가?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드라빔과 복술자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봄비가 필요한데 이 봄비를 지금 어떤 대상한테 내려달라고 빌고 있는가? 이것이 1절과 2절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은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 다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뿐이다. 다시 말하면 환경은 신앙을 만들지 않는다. 다만 그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보여줄 뿐이다. 똑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경은 그 환경에 처한 사람의 인격의 수준, 신앙의 수준을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과 인격의 수준을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과연 나는 내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내 삶의 문제의 순간에 나는 1절에서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2절에서처럼 드라빔과 같은 우상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2절에서처럼 복술자와 같은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좀 눈여겨보셨으면 하는 정말 답답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을 해야 했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그 죗값을 톡톡히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바벨론에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라는 죗값을 치르고 드디어 이스라엘 땅으로 포로에서 풀려나서 돌아왔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라빔이라는 우상 숭배를 또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구제불능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이제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경고도 해봤고 너희들에게 채찍도 때려보았고 징계와 심판도 내려보았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참아보기도 했는데 도대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나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겠는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인도의 유명한 인도의 지도자인 이 간디의 아들과 이 간디의 손자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의 손자 아룬 간디가 자신의 10대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룬 간디의 아버지 마닐랄 간디는 인종차별에 대항해 싸운 영웅이며 총 14년을 감옥에서 보낸 인권운동가입니다. 운전면허증을 따고 얼마 안 된 어느 날 아룬은, 즉 간디의 손자죠, 아룬 간디는 아버지 마닐랄 간디를 요하네스버그에 모셔다 드리면서 정한 시간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룬은 동시상영 영화관에 갔고 그 바람에 아버지와의 약속 시간에 늦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에게 자기가 늦은 이유를 솔직히 말하는 대신 없는 이야기를 거짓말로 지어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시골길로 접어들었을 때 아버지는 아들 아룬에게 차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 마음이 몹시 괴롭구나. 내 아들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거짓말을 했을까? 내가 아버지로서 대체 너에게 무엇이 부족했기에 내 아들이 아버지인 나를 못 믿어서 진실을 숨겼을까? 내가 그것을 깊이 좀 생각해 봐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거기서부터 집에까지 걸어갔고 아들인 아룬은 뒤에서 차를 몰며 헤드라이트로 아버지의 어두운 길을 비춰주었습니다. 30분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무려 6시간 동안 한 번도 시속 7km를 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룬의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저런, 아버지가 당신을 확실히 죄책감에 빠뜨리셨군요. 그러자 아룬 간디는 재빨리 대답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를 모르셔서 당신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분입니다. 세상 무엇보다 나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고 자라서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이 부족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신 아버지의 말은 정말 진심이셨습니다. 저는요, 그날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아룬 간디와 그 아버지 마닐랄 간디의 이야기를 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우상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정말 사랑하는데, 너무나 아끼는데 도대체 왜 아들은 나를 믿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아들은 아비 된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믿고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아룬 간디는 아버지의 책망 때문도 아니고 아버지의 혼남 때문도 아니고 아버지의 정죄 때문도 아니고 아들인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보게 되고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됨으로써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만약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 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우상 숭배에서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제의 불능과 같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돌아오게 되느냐? 오늘 본문 10장 6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10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0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다. 우리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의 처절한 사랑의 마음인 긍휼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지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 여러분, 긍휼히 여겼다라는 이 긍휼히 여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인간의, 특별히 여성의 자궁 또는 사람의 내장이라는 단어에서, 어원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자궁이 뒤틀어지는 아픔으로, 내장이 꼬이는 아픔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부모님의 내장이 비틀어지는 아픔과 같은 뜨거운 사랑을 긍휼히 여긴다라는 단어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내장이 틀어지는 아픔으로 사랑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이 새벽 기도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부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드라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면, 복술자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놀라운 복이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7절에 첫 번째 약속이 나옵니다. 그들이 기뻐할 것이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이 즐거워하다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즐겁다, 기쁘다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즐거워하다라는 단어의 원뜻은 어떤 강력한 감정으로 인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 하나님의 기쁨을 너희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너희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번성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스가랴서 10장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기쁨의 복, 번성의 복이 약속이 되어 있어도 그 복을 실제로 누리려면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조건이 오늘 10장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1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저희 한국어 성경은 1절의 첫 단어가 봄비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첫 단어가 구하라 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첫 시작이 ask, 구하다, ask the Lord, 하나님께 구하다, 그게 첫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1절의 첫 문장이 구하다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1절의 첫 시작이, 10장 전체의 첫 시작이 구하라는 명령으로 시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절의 강조점은, 그리고 10장 전체의 강조점은 내가 비를 내려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기쁨의 복을 허락할 거다, 번성의 복을 허락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강조점이 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꼭 구해야 한다. 하나님에게 꼭 기도해야 한다. 그것에 1절에 강조점이 있고 10장 전체에 강조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찬란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무용지물이 된다. 그것이 1절의 강조점이며 10장 전체의 첫 부분의 강조점입니다. 한 목사님의 짧은 이야기로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지방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제가 회중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할 때쯤이었습니다. 20년쯤 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는 제 강의 말에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젓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 왜 고개를 저으세요? 방금 목사님이 한 그 말이 고지 들리지가 않아서. 뭐가 곧게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말로 세상을 만들었다고 합니까? 손으로 주물러 만들었으면 몰라도.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 말씀은 손에는 힘이 있지만 말에는 힘이 없단 이야기지요. 당연하지. 말이 보이기를 해, 잡히기를 해. 그렇다면 할머니, 말에 힘이 있다는 걸 제가 증명해 보여드리면 믿으시겠어요? 할머니가 당황해서 대답을 하지 못하십니다. 좋습니다, 할머니. 제가 지금 당장 보여드리지요. 그런데 공짜로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잠깐 할머니께서 수고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그럽시다. 자, 할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할머니가 앉았던 걸상에서 일어나십니다. 됐습니다. 한 바퀴 돌아보시겠습니까? 할머니가 한 바퀴 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머니 앉으세요. 할머니는 자리에 앉고 제가 회중 전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에는 분명 힘이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두들 박수를 치며 웃으며 있습니다 외치는데 오직 할머니만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자 뒤늦게 알아차리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이렇게 사람 말에도 힘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힘이 없단 말입니까? 할머니의 표정이 밝아지면서 그렇게 그날의 해프닝은 끝났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에 앉아서 깜빡 졸다가 깨어나는데 갑자기 별안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그 할머니 해프닝 말이다. 네, 하나님. 솔직히 아슬아슬하지 않았니? 네, 하나님. 너 생각을 해봐라. 할머니가 네 말대로 움직여줬으니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으면 너 어쩔 뻔했냐? 아까 네 말을 힘있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할머니 때문이었다. 만일 할머니가 네 말을 듣지 않았으면, 그래서 일어나 한 바퀴를 돌지 않았으면 네 말에는 아무 힘이 없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드릴 말씀이 없어 멍하니 앉아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말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알겠느냐? 오늘 이 땅에서 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느냐 죽어있게 하느냐는 바로 너한테 달려있다. 나 하나님이 아니라 너에게 달려있다. 오 주님, 이제부터 알아서 해라. 그 작은 사건으로 성경을 읽는 저의 태도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제 머리로 이해해야 할 책이 아니라 몸으로 따라야 할 명령이었습니다. 100마디 말씀의 심오한 뜻을 깨달아 알려고 하기보다 한마디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을 옮기는 것, 그것이 저에게 성경 읽기의 중심 내용으로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약속처럼, 스가랴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무리 강력해도
그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 하느냐, 아니면 내 인생에 아무런 능력이 없게 하느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그 약속을 믿는가? 내가 그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그 약속에 순종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찬란한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능력 있게 역사할 수도 있고 아무런 영향도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의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느 쪽의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믿고 구하는 여러분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외의 것들 의지하지 마시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